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과 비행기를 탄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여행이겠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비즈니스 어떤 출장과 같은 것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행기를 탔을 때 목적지를 가는 게 최고의 어떤 도달해야 되는, 이르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냥 비행기 타는 것만으로도 대체로 만족을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도 개인마다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집밥을 얻어먹으려고 군인들이 절도 가고 성당에도 갑니다. 교회는 초코파이 2개밖에 안 주거든요. 대체적으로 교회는 이제 자매들도 있고 교회에서 위문 공연도 많이 오니까 교회는 젊은이들이 더 많이 모여서 또 찬양도 신나고 설교도 또 때로는 목사님들이 재밌게 재치있게 해주시기도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들에게 다 대접을 할 수가 없어서 초코파이 2개씩만 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절이나 성당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다 20명, 30명, 50명 미만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는 집밥을 차려줘요. 3찬으로. 그래서 그 밥을 먹기 위해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절로 갑니다. 가서 뭐 미사도 드려보고 저도 군대 가서 성당하고 절을 다 가봤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 다 지루하더라고. 사실은 다 졸았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군부대 선교할 때도 보면 햄버거를 얻어먹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콜라를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일찍부터 봉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진짜 예배의 목적은 따로 있는 것이죠. 비행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타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키기 위한 삶이죠. 예배는 충전이고 회복이고 또 어떤 회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비행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괜찮은 비행이었다. 오늘 뭐 괜찮은 예배였다. 우리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편안하고 문제없는 비행이나 예배에 만족합니다. 비행 중에 만약에 난기류가 심해서 비행기가 떨리고 공기 주입기가 막 떨어지고 그러면 너무 무섭겠죠. 평안하게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취객이 들어온다거나 막 문신한 사람이 와서 막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겠죠. 큰 방해를 받겠죠.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조종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더 비싼 비즈니스석은 이 자리랑 어떻게 다를까? 비행기에 탑승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탑승하자마자 자기 자리로 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안내하는 승무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조종사를 만나고 싶어요. 조종실을 구경하고 싶어요. 그렇게 승무원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아이의 꿈이 파일럿은 아니지만 조종사를 만나고 조종실에 가고 싶다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기장이 나와서 나를 찾는 아이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담임선생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힘차게 저요 대답하는 것처럼 흥분하며 대답을 했죠. 비행기 승객들 중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탔지만 이 아이와 같은 감동을 느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여행이나 출장이나 가족 모임 등 다양한 목적이 있었겠지만 대체로 그냥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것에 만족했고 목적지에 가게 될 것에 그냥 만족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예배를 드릴 때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것에 만족합니다. 괜찮은 예배였다. 문제없는 예배였다. 적당한 예배를 찾는다면 우리가 얻는 것도 적당한 은혜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더 열심히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열심히 준비했지만 적당한 수준의 설교였다면 미리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적당한 제자들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셨어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하셨어요. 또 그들이 각기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고 온전함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제자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주 깊이 교제하신 것처럼 현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기대보다 더 깊은 교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대신 기도하신 간구입니다. 예배와 사역과 일상을 통해서 그저 그런 괜찮은 삶보다 더 의미가 있는 삶, 더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따로 가지셨죠. 새벽에 홀로 기도하심으로써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병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당당하고 교만하고 떳떳한 사람들에게, 또 그들과 마주한 상황에서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지혜를 행하실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특별히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괜찮다라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만족하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도 하는 덕을 쌓는 사람이다, 그러한 패턴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얼굴이 변해형 됐다고 하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호칭하죠. 성경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산에서 해같이 빛났다. 예배는 예배자의 얼굴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배자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졸업 앨범에 남겨져 있는 과거의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 왜 이런 표정을 이때 지었을까 싶기도 하죠. 아니면 이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그 시절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의 얼굴만 봤을 뿐인데요. 저는 제 중학교 졸업사진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기억도 안 나지만 앞으로도 찾아서 보고 싶지 않아요. 강단에 있으면 신기하게도 몇 명이 있든지 그분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게 돼요. 표정이 다 보여요. 눈동자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무엇보다 어떤 자세, 어떤 옷차림, 강렬한 어떤 액세서리나 옷의 색깔들이 아니라 표정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그만큼 신체 중에서 가장 쉽게 기분과 태도까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노출되고 기억되기 쉬운 우리 신체 부위인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에 굉장히 무표정이었어요. 웃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교회나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학교에 가면 또 재수를 했는데 생일은 빨라요. 그러니까 형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애매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랑 만나면은 동기인데 형이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고, 어떤 동기는 만났는데 야라고 부르고, 이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 같이 모이니까 동시에 야, 오빠, 형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다 필요 없다, 나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야 되겠다라고 무표정으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오리엔테이션 때 만났던 친했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그 방에 있지 않은 나머지 다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이 무표정만 본 거예요. 저 사람 웃지도 않고, 저 사람은 막 되게 부정적인가 봐, 너무 심각한가 봐, 인생이 무너졌나 봐, 되게 어두운 사람이야, 너무 차가워서 저한테 말도 붙이지도 않고 표정이 심각하고, 저랑 같이 있으면 먹구름이 낄 것 같다고 동기들이 많이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저랑 친한 사람들은 알죠? 그 무표정과 전혀 다른 캐릭터라는 걸.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이제 입학 동기들과 더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이 와서 묻는 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저기 형이시죠? 저기 오빠시죠? 들었는데 재수는 했지만 빠른 생일이셔서 애매하지만 그래도 형이라고 불러야 친해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다 정보를 알고 이제 조별 모임이나 뭐 프로젝트나 발제를 위해서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학원 가서 많이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허당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말도 되게 많고 농담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엉뚱하기까지 하니까 표정만 봐서는 다 알 수 없는 건데, 일단 이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고 오히려 되려 멀어지기도 하는 거였어요.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표정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얼굴이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라고 하지만 복스러운 얼굴과 잘 웃는 얼굴은 우리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 잘생기지도 않았고 복스럽지도 않은데 막 길쭉하고 얼굴 까무잡잡하고 막 모공은 넓어갖고 막 수성같이 다 파여있는 이 얼굴 가지고 심각하게 다니는데, 그게 선지동산에서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떤 막 심각한 삶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거죠. 그저 그런 학교 생활은 제 표정을 바꾸지 못했어요. 제 학교가 그저 그런 학교였던 게 아니라 제가 다녔던 학교 생활이 그저 그랬기 때문에 제 표정도 그저 그런 무표정으로 다녔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얼굴에 대해서 축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얼굴을 마주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게 그 눈빛을 마주하고 표정을 함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인간의 관계와 연결 가운데서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미묘하고 넓고도 깊은 공간감을 주는지 몰라요. 종종 우리는 예배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어렵고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할 때가 있죠. 40일 특별 금식이라든가 성경 암송이라든가 다양한 우리만의 어떤 고난과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접목함으로 인해서 더 큰 복과 더 큰 어떤 성장을 기대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잘하지 않던 것들을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더 큰 변화나 도전을 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애쓰려고 하는 것보다 항상 더 훨씬 단순해요. 그분은 우리의 얼굴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표정, 예배자의 얼굴.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그분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얼굴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좌절과 실망과 낙담과 때로는 막 우글쭈글한 못생김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얼굴을 맞이하면 우리가 그 영광의 얼굴을 못 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처럼 예배자의 얼굴은 그렇게 빛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생각과 시야를 넓히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 이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적인 요소보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대신해서 구해주신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것 없이 그저 그런 괜찮은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에게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주시고자 구하셨던 거죠. 혹시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큰데 하나님을 그보다 작게 보는 예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빛을 품은 얼굴이 필요한데 예배가 그걸 가능하게 해요. 똑같은 예배에 나올지라도 마음은 다르게 하고 와야죠. 비행기 탔던 어린아이가 난 조종실도 보고 싶어요. 난 조종사도 만나고 싶어요. 모두가 비행기를 탔지만 이 아이만 특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부족해도 난 주님의 얼굴을 보면 충분합니다. 이래야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서운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이 좀 서운할 수는 있죠. 그러나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게 맞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였다면 제가 가장 세상 은혜로운 설교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내 표정을 바꾸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예배. 나의 지친 심령과 나의 힘들어 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빛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7장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만족은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시절처럼 일반 대학교도 아니고 전통이 있는 감리교 신학 대학교를 다니면서 무표정으로 신학생들끼리도 먹구름 낄 것 같은 존재, 저 사람은 저런 표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왜 여기 왔을까? 인생이 그렇게 좌절할 게 많을까?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너무 이렇게 심각할까? 근데 전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어떤 예배자의 기쁨, 성전에서 누렸던 그 즐거움들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저 그런 예배, 그저 그런 학교 생활,
그저 그런 동기들과의 어떤 캠퍼스 생활을 제가 보냈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구하며 비행기에 탄 아이처럼 더 많은 것을 구함으로 조종사도 만나고 조종실도 가보는 경험으로 변화된 얼굴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비행기에 탄 승객들도 이 아이처럼 감동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이번 비행은 어땠나요? 뭐 기내식도 괜찮고 뭐 비슷합니다. 이번 예배는 어땠나요? 뭐 성찬식 잘 하고 뭐 제 시간에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에 탄 아이는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비행에는 조종사가 나와서 나를 찾았어요. 내가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조종실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조종사가 그 아이가 구하는 것을 들어줬어요. 왜 들어줬을까요? 아이가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안내받아서 내 자리에 가서 그저 그런 비행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비행기 구석구석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평생에 잊지 못할 기억을 가졌을 겁니다. 앞으로도 비행기를 탔었고 그 전에도 비행기를 탔었겠지만 조종사가 나와서 자기를 조종실에 앉히고 함께 사진을 찍고 나왔던 그 순간의 그 감동을 이 아이는 아주 특별한 비행으로 말하겠지만 이 아이에게만 이벤트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구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괜찮은 예배가 아니라 더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저도 사실은 매번 예배, 매번 새벽마다 말씀 준비하는 거 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설렘과 가슴 벅참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설교 원고를 들고 와 진짜 잘 나왔다. 근데 성도님들의 표정은 그렇지 않을 때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 모든 예배, 모든 설교가 가슴 벅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단순하게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책 읽어주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 다 듣는, 어디서도 들을 수 있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이 하고 있는 목회지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분을 늘 먼저 만나죠. 마지막까지 그분을 만나죠. 그리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십자가를 향해서 솔직한 마음들을 나눕니다. 아유 오늘은 좀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열심히 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인사를 해요. 토요일날 아이들이랑 교회 잠깐 놀러 올 때도 아이들한테 십자가 보고 인사하라고 합니다.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인사하는 거야. 아이들은 아직 체감은 못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기를 원해요. 이 성전에 와서 저는 주일 준비를 하지만 아이는 피아노를 치고 술래잡기도 하고 저랑 여기서 숨바꼭질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조종하는 자동차를 갖고 와서 시합도 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특별한 대단한 게 아니라 잠깐 머물다 가는 순간인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가는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교회를 갔다 왔는데 하는 우리들의 설렘. 괜찮은 예배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변화된 얼굴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비행기에만 앉아있듯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하고 더 많은 임재를 경험하며 더 많은 성령의 감동과 더 많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용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은 예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간절한 예배로 하나님께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